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사하시느니라.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재난 하나만 걸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죠. 저는 지난주에 독감을 걸렸습니다. 독감이 걸리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자리에 꼼짝없이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독감에 걸린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는다고도 이렇게 합니다. 면역력이 약하신 분이 독감 걸리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모기 한 방 잘못 물려도 하반신이 다 마비되어서 평생 누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지요. 몸만 연약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런 모습도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서 매우 실망을 하였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죄악스럽기 때문이죠.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복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신의 마음이 더 강해져서 죄된 마음으로 가득 차는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늘 성령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늘 싸우고요. 또 많은 시간을 죄의 마음에 져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 친지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무슨 신앙인이냐? 그렇게 생활하면서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그러는데요. 우리 안에 내면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죄된 모습인 것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가 되어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나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개월 동안 삼겹줄 릴레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나 혼자 중보 기도하는 힘들지만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 사역을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쉽게 넘어지지만 같이 기도하면 우리가 중보 기도 사역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 우리가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할 때요, 성도님들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만이 바로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기도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장벽을 허물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고 사랑해 주는 이런 하나가 됨이 기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는 되기로 결단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기도하여 주시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풍성한 기도 생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기도하여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여 주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탄식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봤더니 한숨 짓다, 신음하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한숨을 쉬면서 신음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막 보시고 너무나 좋고 좋아서 기쁨을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속마음 내가 지금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오픈해서 사람들한테 보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속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소리가요, 마이크가 되는데서 막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가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울 겁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기도가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게 많은 재물을 주세요. 내 가정 구원받게 해주세요. 다 이기적인 기도로 대부분의 기도를 시간을 보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은 매우 적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은요, 내가 더러워서 내가 너와 같이 못하고 너 같은 거 같이 하면서 내가 못 살겠다 뛰쳐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셨을 때 그 죄된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며 한숨 지으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라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죄인이 있을 때 그 죄인을 보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떠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 묵상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심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뼈 마디가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아픈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통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 정말 너무 아프셨구나. 근데요, 이 순간에요, 원수가 생각나요, 제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요, 내 원수를 예수님 당하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 그 고통 똑같이 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프게 해주세요. 원수의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할 때 막 거기다 무슨 박았습니다. 제 마음속, 상상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원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고통을 주는데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원수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더니요,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는 원수의 손을 못 박았는데 내가 예수님 손 못 박았는데 예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원수를 위해서 대신 내가 아파졌다. 대신 형벌 받았다. 그러니 너도 다시는 그 사람에게 묻지 말라. 죄를 묻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볼 때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탄식하며 한숨 지으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 잘못된 모습 보입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모습 보입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그 죄의 모습을 보여도 다 덮어주고 신음하며 탄식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성도님들의 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죄의 모습을 붙잡고 성령님과 같이 탄식하며 한숨 지으며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속에 풍성히 나타나서요, 용서가 넘치는 이런 기도 생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주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본체이시고 하나가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온갖 부정한 짐승까지 다 포함돼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똑같이 3번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이 베드로,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도대체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2명이 올 텐데 그 2명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하죠. 기도가 끝난 후에 2명이 왔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놀라게 돼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성령도 유대인에게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임재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존재죠. 근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역에 베드로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라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꼭 필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회만 생각하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사도로 파송을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확신하시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역사하시지만 성령님은요,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런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막상 나에게 닥치면 그 큰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큰 사역 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목하는 목사님이라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하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병이 들어서 1년 동안 사역을 쉽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1년 동안 병들어서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뻔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럼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참 욕심이 많다. 너보다 젊고 유능한 목사들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 또 부름받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뭘 또 더 크게 쓰임받겠다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냐.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 끈질긴 과부 기도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변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끈질기게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 포기해야겠구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갈팡질팡했던 그런 기도의 생활을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영적인 거부도요, 막상 자기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옥하는 목사님이 병에서 치유받고 또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풍성한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